자, 이사야 42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건 물론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도 돼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2013년 4월 20일 날 토요일인데 저와 우리 생수원에 주시는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장하면 6, 7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약속을 주장하면 그래요. 6절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할, 간이 어떤 그 공간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약속들이 믿어졌더니 우리 생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소경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끌어내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약속이 일어나는데 역사가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 아닌 걸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워낙 아닌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의 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찰인데 원래부터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들은 게 불찰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지나간 걸.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생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성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가둬놓는 행위더라고요, 보니까. 이성 안에 가둬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 종속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 신앙이 생겨요. 그걸 인정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건 우리 이성 밖에 있는,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이제 얘기하는 게 전부 이성 안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이성 안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 안에 어긋나면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 아이고, 하더니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등 그 사기꾼이 됐는지. 더 속상한 건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속고 있다는 게 속상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적절히 속는지. 내가 볼 땐 전혀 아닌데 그거. 완전 거짓말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영광, 구원자 역할이거든요. 그 구세주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분이 가진 최고의 영광은 구세주의 역할입니다. 구세주. 구세주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만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구세주를 인정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끼어든다든가, 내가 해야 된다라든가 말해야 된다. 이게 내가 끼어드는 거거든. 내가 구세주 역할을 이제 분담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도처에 보면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구원자로 갖다 놓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속초 20차 집회 마치고요. 어떤 분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사역자 간증에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본인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궁금해서. 근데 그분이 움찔하더니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많이 노력하고. 그래도 안 애쓰는 것보다 낫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것보다 낫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건 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자기도 안 되는 사람이 남을 지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받은 사람이 남을 지도하니까 줄 게 없는 거죠. 그 말이 난 지금 못 받았다고 얘기 아니겠어요.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인도받는 사람 전혀 받을 리가 없는 거지. 나도 안 가주는 걸 어떻게 주겠어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바로. 다른 게 비극이 아니라. 움찔하더니 그러더래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고. 다 자기가 구세주가 돼가지고 자신을 구원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만 쓰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자기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는 없겠지. 그걸 가지고 바로 뭐라 그럽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빠진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다가 전부 뭡니까? 나는 무슨 노릇을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나는 무슨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노릇했습니다. 부흥사 노릇했습니다. 무슨 노릇했습니다. 좀 노릇이야 노릇.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 뭘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딱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께서 한 일을 주장해야 되는 신앙이 생기는 건데 내가 한 일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정이 되질 않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종교를 내밀 거예요. 나 이런 거 무슨 노릇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도무지 모른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상관도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일. 그럼 그 사람이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몰랐죠? 그래 속은 거예요. 속이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전체 그 속임이라는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단에게서 나와요. 속았다는 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전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6절. 이렇게 교회를 속시원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교회에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뭘 그래도 뭐는 안 해야 된다는 둥 그래도 나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조건을 붙이는지 모르겠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자가 뭘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바꿔 말하면 뭘 했단 말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반 죽었으니 뭘 해 이 사람이. 뭐 한 팔에도 움직여야 안 해. 어디 저 유대인이 어떻게 되나? 사마리아인이 날 만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려도 있어야 되는데 다 죽었으니까 흔들 것도 없는 거예요. 거반 죽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가락에 살았으면 이거라도 한번 흔들어 볼 텐데 다 죽었으니 뭐. 그래서 거반 죽었다는 건 할 게 없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뭘 어쩌고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서 그런 겁니다. 거반 죽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반 죽었으니까 숨만 까딱 아주 죽으면 안 되지. 아주 죽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숨만 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날 팔다리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손도 못, 거부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거반 죽었다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뭡니까? 선한 사마리안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들어갈 비용까지 다 계산했어요. 이미 들어간 비용,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부비까지 다 그분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산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반 주고 있는 상태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겁니다. 신앙은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기쁩니까? 구원자가 내게로 오는 거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찾아가려면 이분이 어디 계신지 찾아가서 뭐 잡기나 할 것인지 말이나 통할 것인지 무슨 조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하니까. 다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죠? 내가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일본에 그 찬양 나오잖아요. 그 가사가 그런 가사 아니야? 뭐야 이거? 일본 찬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능력만 있게 전길. 주님 오시기 전 죄에 노예되어 절망 중에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시사 죄의 속박을 푸셨네. 나의 영혼이 천국길 벗어나 사망기에서 방황할 때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라는 건 주님이 주체가 돼서 주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찾아오시고 일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걸 은혜라고 그래. 성경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헤세드. 은혜가 주제인데 그걸 자꾸 내가 뭘 하는 걸로 대가를 돌리려고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 들 수가 없죠. 자기가 안 맞으니까. 성경은 악세사리야. 자기네 이론이 더 먼저 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다 그런 것만인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런 것만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 뜻 속에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거 눈에 보이는 거 누군가 만드는 겁니다.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다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외의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만들어진 피조물이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의 위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게 돼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법칙은 인간이 무엇을 하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입니다. 어렵지 않죠? 인간이 무엇을 하면이 아니에요. 구원의 법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입니다. 그걸 우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달렸습니다. 그걸 믿는 게 이제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인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차근차근 알려줬으면은 부작용이 없는 건데 전부 사람이 뭘 하는 걸 거꾸로 가르쳐가지고 중독이 심해진 거예요. 이사야 42장 9절 말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새 일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구원받는 거, 새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게요, 이 연결고리하고 같아요. 연결고리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연결고리 끊어지면 다 끊어져 버리죠. 똑같아요. 율법이라는 건 연결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못 지키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말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100% 다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방법은, 구원의 방법을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끊어져도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다윗 같은 범죄 범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도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건 죄를 막 지라는 얘기고 다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어진 죄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이 믿어지면 언제 어디서나 그가 누구든 즐거이 부르고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예요 지금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사야 43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 앞서 이사야 42장에는요. 지난 시간에 끝났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참 그분은요. 누굴 이렇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바사왕 고레스가 전혀 하나님 찾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그 사람을 썼습니다. 민족 해방을 시켰다고요. 그 고레스를 시켜서. 이번 장에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방될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3장에는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해방이 됐든 구원사역이 됐든 간에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자유롭게 한 적이 없어요. 거기 말려들면 나는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도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묶이는 겁니다.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잡히면 참 자유가 오고 나중에 묶였던 게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속아서 그래요. 사단에게 잡히면 뭐가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되게 무슨 뭐 아주 많은 뭐 복을 받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 모든 풀어짐, 모든 해방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관계도 풀어지고 인간 관계도 풀어지고 죄의 결박도 풀어지고 다 풀어집니다. 부부 관계도 다 풀어집니다.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 구원을 말할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구원이든지 구원은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 누가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와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그래서 구원을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가 주님입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예수께 의지하지 않고 그 밖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뭐 사람이 됐든 간에 그런 거 의지하는 건 다 꽝 잡는 거예요. 허당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은혜로만 돼요. 그리고 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땅에서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다고 찔러대고 칼로 그어대고 해도 안 돼요. 가상하긴 한데 애처롭긴 한데 되진 않아요. 그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 구원회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뭐 처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상하죠. 근데 안 돼 그거는. 땅에서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방 그 바알 선지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큰 자가 에서인데 먼저 났으니까 왜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되는가? 이걸 좀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구원론과 관계되거든. 자, 에서는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예. 남자다운 호남형이고 털 많이 났고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 사냥을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먹고 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생활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육류도 보충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생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에서가 사냥을 잘한다는 건 이 자기 스스로도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에서는 또 뭘 잘해요? 요리도 잘해. 또 그 사람은 요리도 잘해요. 그 요리 잘하죠. 그냥 툭툭툭 해가지고 그냥 막 순식간에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거. 못하는 게 없어요. 에서는요. 남자답지, 생활력 있지, 사냥 잘하지, 요리 잘하지. 아니 못하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그럼 매사 자신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의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좋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 멋있는데, 야,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네. 모두 뛰어나네. 인간적으로 봐서 너무나 멋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 그게 우리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이 뭐 그냥 근력 있지, 힘 있지, 그냥 완력 있지, 그냥 막 나가면 사냥 잘하지, 그냥 뭐 그것도 뭐 집안에서 요리도 잘해.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의리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장자권을 주시고 그 장자권에 축복하시고 그러는 건 관심도 없어.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 그런 거 없이도 잘 사는데 뭐 자기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 있죠. 압살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정수리부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으니까, 너무 잘생기고 미남이니까 하나님 의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멋있다. 정말 부족한 게 없네. 어쩌면 저렇게 골고루 잘 태어났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너무너무 잘난 게 많아가지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 자기 행위만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대표가 에서라. 그런 인물 하나 뽑아놓은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렇게 꼭 맞는 인물만 뽑아놓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누구야, 그 최초 살인자 누구죠?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그 두 사람만 딱 샘플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 두 사람만 지구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힘도 없어. 짐승을 상대로 사냥할 힘도 없어. 뭐 사냥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용맹도 없고 생활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엄마는 좋아해. 하지만 그게 마마 보이지 뭐. 이 사람은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이 야곱은 누군가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뭐 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뭐 따로 생활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근력이 있어가지고 완력이 있어가지고 뭐 휘어잡는 사람도 아니고. 요리도 엄마가 대신해 주잖아. 예. 자기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잘난 게 많아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자의 대표가 에서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대표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행위의 대표, 야곱은 은혜의 대표. 이게 창세기 때가 말해도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야곱을 큰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그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은혜를 입어야 될지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누구를 큰 자로 보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밖에 기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도와줘만 되는 그런 사람을 야곱을 하나님은 큰 자로 보더라는 거예요. 큰 자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행위만 믿고 나만 믿고, 행위를 믿는 게 나만 믿는 거죠. 나만 믿고 그냥 뭐 이렇게 나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결국은 작은 자가 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 나오죠. 눈에 볼 때 누가 큰 자입니까? 골리앗이 당연히 큰 자죠. 그 사람은 키가 그 규빗으로 나왔는데 이제 센치로 이렇게 환산하면은요 3m입니다. 3m. 3m면은 농구 골대하고 똑같아요. 네, 그 사람은 농구 골대 발뒤꿈치 들 것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농구 선수로 나가면 그냥 이렇게 들고 누구는데 이렇게 그냥. 누가 건드리면 반칙이야. 그 사람 그 반칙하지 않으면 그 사람 팔을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 그 슛할 때 그 건드리면 반칙이잖아. 그렇게 키가 커요. 유사 이래로 구척장신이 이제 9327 2m 70이거든. 구척장신이 가장 큰 걸로 봐요. 이제 상상 속의 인물이 구척장신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뭐 섬기는 사람들은 구척장신에 무슨 뭐 다 달았다고 뭐 그러거든. 그 상상 속의 가장 이상적인 키를 구척장신이에요. 구척장신이 9327 2m 70이라. 대부분 남자 키가 크면은 육척장신이란 말을 써요. 그 삼국지 보세요. 그 사람 키가 육척장신이에요. 육상 1m 80이에요. 옛날에 1m 80 굉장히 큰 키였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은 3m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지. 큰 자가 맞아요, 그 사람이. 다윗은 어때? 사울이 나갔으면 어저께 이미 돼요. 사울이 굉장히 큰 사람이니까. 근데 이 큰 자, 작은 자를 명확히 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울을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보내는 거예요. 제일 조그만. 명확하게 구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은 그렇게 키가 크고 근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예가 있고 그러니까 누구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 자기 칼, 자기 창, 뭐 그런 건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을 게 없어요. 자기는 뭐 힘을 믿을 것도 없고 그 사람하고 나가서 뭐 싸워서 근력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그 무기라든가 갑옷을 믿게 될까봐 그걸 입혀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벗죠, 다윗이. 그거 거기다 믿을까봐. 그 사울이 입혀주니까 벗잖아요. 안 맞는다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결국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멋있고 훌륭하고 근력 있고는 그 사람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 큰 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뽑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큰 자로 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따지고 본 거예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무슨 내놓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학력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다 그래요. 그 바울사도 얘기한 거 보세요. 누구의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자 보면 학력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별로 내놓을 게 없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 거기다가. 그렇게 그 에서처럼 그 압살롬처럼 부족한 게 없으면 은혜 줄 게 없는 걸 뭘. 부족한 게 없는데 은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처럼 부족한 게 많고 다윗처럼 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 은혜만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소해도요. 우리가 무슨 나서서 우리는 뭐 밤새도록 뭐 철야를 잘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금식을 뭐 잘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 금식하라고 떠난 사람 많아요, 여기요. 예. 금식 일주씩 하라고 그러면 그냥 슬금슬금 이제 안 나온다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만 모인 거야, 여기는. 금식도 제대로 못해. 그냥 뭐 귀신은 안 보여서 못 봐, 그냥. 통성기도 하라고 그냥 목 쉬어서 못해. 못하는 사람만 모인 거야. 그러니까 받을 건 은혜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밖에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자가 된다는 거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서양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뭐가 그냥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런 모자리 같은 것들이 뭘 하냐고 그러고, 그렇지만,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또, 빡세게, 빡세게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금식을 그냥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냥 축사하고 뭐 있어가지고 막 쫓아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우린 바라볼 때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 압살롬 같은 사람은 너무 잘하는 게 많아. 골리앗 너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큰 자가 안 된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큰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은 자기는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믿을 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일해 주시니까 큰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전에 청주에서 목회할 때 참 어려웠다고 그랬죠. 99년도에 3월달 그때 너무 어려울 때 어디 세미나가 있다고 성경 읽기 세미나 거기 갔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한테. 그게 나를 살리시더라고. 정말 그때 그 약속대로 주신 말씀대로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도 한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 예,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믿어졌더니 말씀 주신 말씀 믿어졌더니 정말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했는데 전혀 타지도 않고 잠기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물 안 먹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왜 넘어가서 그렇지 이런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우리 강연이 대박이야.